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9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계십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보에 대해 권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 행위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풍성한 연보를 하라고 권면을 하시면서 연보의 목적과 그 원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동행자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여 주고 바울이 디도를 보내며 고린도 교회에게 협력할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형제들을 보내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을 하고 또한 6절에서 9절에 바울이 연보하는 자들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연보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에 대하여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9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시편 111편 2절 112편 9절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이 이러한 찬양을 통한 성취에 준비하려고 바울로 준비해서 연보할 것을 권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또한 이루어지는 역사,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시간 세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보여준 그걸 보고 또 전해 듣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것이 곧 성경이다 그 말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하는 이 연보의 행위도 결국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연보도 하게 하는 건데 이 연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연보인가?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은 로마 황제 글라우스디 때 AD 41년에서 54년에 있었던 그때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어려워진 생활을 돕기 위해서 연보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마게도냐의 남부에 있는 고린도가 수도인 지역을 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열심히 연보를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하여 그들에게 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구제를 위한 연보를 준비해 왔다고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자랑을 했는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로 분발하여 연보하도록 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를 섬기는 일을 잘 하고 있는데도 디도를 비롯해서 형제들을 보내는 이유는 자신이 앞서 자랑하며 말한 것처럼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게 하려 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준비하도록 하려는 것은 혹시라도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로 가서 구제 연보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물론 바울과 그 일행들까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연이어서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연보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며 말한 것처럼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고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순수하게 이루어져야지 억지로 또 부득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위해 연보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해져서
형제를 돕는 일에 쓰기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연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적게라는 말은요, 이는 전략하여 또는 인색하게 적게 등의 뜻을 가지고, 많이라는 말은 칭송 또는 축복을 빔, 봉헌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게나 많이라는 말이 숫자의 분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연보하는 것과 가난한 자가 2렙돈을 연보한 것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2렙돈 내는 것이 많이 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자는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냈지만 이 가난한 2렙돈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체를 넣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많고 조금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어떤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잠언 11장 24절에서 솔로몬의 교훈을 의중에 두고 언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아무리 아껴도 계속 모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뭔가 이웃에게 주어도 풍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풍요롭게 나눠주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면 늘 풍요롭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은 이제 참으로 이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죠. 이놈의 종이 돈을 허피하고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주인이 종에게 너 그 일을 손을 놓아라. 이제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 종이 생각하기를 자, 일하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야, 이제 빚진 사람,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 얼마 줬냐? 쌀 몇 석? 100석. 그래, 너 요거 50이라고 써라. 또 빚쟁이들을 데려다가 자꾸 탕감을 해주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책망을 했습니까? 칭찬을 했습니까? 그 칭찬을 했거든요.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줬다고 말입니다. 다시 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움은 누구 것이다? 내 거다?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나누어주는 것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이제 가난해져서 이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보를 즐겁게 하는 자를 사랑하심으로 누구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뜻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넉넉함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너희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안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항상 어느 때만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곧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근거로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시편 12편 112편 9절에서 노래한 시편 기자의 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의가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몸된 지체들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하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이후에 구약 성경이 이제 구약이 지나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보하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의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려고 뭘 주신다? 나에게 은혜를 넉넉히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넉넉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리스도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보한다 그 말이야. 마음의 자세를 권고하는 겁니다. 그런 게 주의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연보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너그러운 연보와 봉사직무로 인한 결과를 통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너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연보할 것을 공급하여 풍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 의해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그 연보로 인한 의의 열매도 더 커지도록 섭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너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연보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하는데 감사는 사도들과 그의 일행들이 그 연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한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감사함으로 연보를 가난해져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연보를 하고 또 그 연보를 사용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다는 거지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모든 부요하게 많은 연보를 함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구제의 연보를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한국 성경 공유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에는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느냐면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보로 구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가난한 성도의 모자람을 보충하는 것이지만 신령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해서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상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가 모여서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가는 이 사실건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바울은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것과 너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라는 말은요, 바울이 연보로 구제하는 일에 의해서 입증되어 드러나는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자, 복음을 어떻게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것에게 내가 복종되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곧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너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는데 그것이 사용되는 그곳에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밤에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건이 무슨 일이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잠자리에서 편안히 자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쉬면. 근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고 정말 앉아서 힘들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기타 모든 전도자들을 섬기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풍성한 연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사모한다. 이것이 드러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모해질 수 있는 그 끈이 무엇으로부터? 풍성한 연보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게 연보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안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지 못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듣지. 안 그러고 집에 계시면 TV에 눈이 먼저 갑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 먼저 가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변 예배가 안 되니까 교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지금 9장에서는 지금 연보가 씌워지는 그곳에서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서로 위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과적으로 바울은 풍성한 구제의 연보로 여러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인하여 감사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너그러운 연보와 봉사 직무로 인한 결과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유케 하시려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심을 준비하는 연보를 권고함으로 증거를 하고 곧 자랑하며 말할 것처럼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연보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권고하면서 너그러운 연보와 봉사 직무로 인한 결과를 통해서 권고함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로 저가 재물을 헛도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시편 112편 9절에서 노래한 섭리가 시간세계에서 신약 구약에서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신약교회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찬양을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준비해서 연보할 것을 권고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언제 계획된 것이다? 창세전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미 작정하신 그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펼쳐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일도 또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되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 시간세계에서 현실로 내가 체험하고 깨달아져서 누구를 경유케 하려고, 하나님 경유케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얻어진 것 중에서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쓰고 내일도 충실히 생활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상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늘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본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뜻을 우리가 실행하는 지상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손을 열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